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날마다 민방공 훈련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어요. 왱 사이렌이 울리면 학생들이 다 가서 반공, 그 나무 밑에요. 별것도 아니고 나무 밑에 거기 가서 다 뽑았고 이렇게 있으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소리가 왱 하고 울리면 다 일사불란하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 우왕좌왕 난리 날 겁니다. 우왕좌왕 난리.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중요한 기지부터 폭발을 합니다. 핸드폰 안 돼요. 인터넷 안 돼요. 완전 멘붕일 거예요. 딱 하나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라디오. 라디오는 될 거예요. 라디오 듣는 사람 어디 있나요? 거의 안 듣잖아요. 라디오 있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준비.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뭔가 돼야 되는, 연습한다는 게 그냥 차 스톱하고 있는 거 그 정도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다. 여기 청년들, 학생들 잘 한번, 미국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딱 들어왔어. 준비돼 있어요. 우선 이민 갈 준비, 언어 준비돼 있나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좀 심각해져. 초대를 해도 준비 안 됐어요. 자,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스케줄에는 올려놨는데 집사람이 모르고, 아니 나는 가야 되는데 여보 오늘 가는 건데, 깜짝 놀라요. 준비가 안 돼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요. 여자들은 찍어 바르고 뭐 닦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가야 될 시간 됐어. 못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준비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통곡하다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에 있어. 미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가운데만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있어요. 그죠? 시간에 우리는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늘 현재야. 하나님은 시제가 없다. 시작.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매인다 안 매인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무엇처럼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왜 오느냐? 여러분, 도둑은 오면 아무거나 집어가요? 가치 없는 거 집어가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 제일 보물 가치 있는 것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야. 누구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몰라. 그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까 제가 통곡한다 그랬죠? 그죠? 통곡한다. 이게 들림 받지 못,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거라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죽인 사람들도 다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받기 위해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몇 가지만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많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예요. 쫙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랄랄라, 별 체험 다 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농부는요, 태풍이 오고 하늘이 덥고 비가 오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것이요, 헬라어에 보면 파루시아, 다시 온다, 다시, 아니면 재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왜 다시 오시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셔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아버지의 집, 준비된 아버지의 집에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주님 처음에 오셨던, 성탄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예표다, 모형이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들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다. 제가 그런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 다 그림자가, 근데 이 그림자들이 신약에 와서 실체로 나타나. 구약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런 분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다가 다 그림자들이에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게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그림자들이 실제 성취된 겁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건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실제로는 자기도 몰랐는데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게 뭐예요? 재림했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려고? 하려고 예수님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에녹이 예수님 재림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야. 수천, 몇 년 전에도 아니야.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 예언은 있었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 준비하지 않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입시도 준비돼야 돼. 그렇죠? 입시도 준비돼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눈 부릅뜨고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왜 나야, 이 젊은 나이에 살만하니까, 이러다 죽어요. 모든 것이 준비돼야 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입시도 불행, 직장도 불행, 모든 것이 다 불행.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딱 하나 봅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 보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안 봐요. 딱 하나 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준비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았느냐? 이거 하나 봅니다. 믿음 하나 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안 봐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뭘 본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으시죠? 믿으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요, 주일 안 나와도 구원받아. 11조 안 해도 구원받고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주일이 지켜지는 거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지켜지는 거야. 기도하고 11조하고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참 신기하게 어떻게 이 에녹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알았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아니, 수천 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된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구약은 다 그림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던 이 에녹, 이름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에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교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수, 그리고 시작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수, 시작한다. 교수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이 에녹, 시작하는 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죠? 죽지 않고 죽음 보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집적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 준 사람, 예언해 준 사람이 이 에녹이에요. 이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에녹에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서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그 헬라어에 보면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이 뜻은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다, 가다, 나타내다, 들어오다. 근데 이게 특별히 언제 많이 쓰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래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아래로 온다, 이런 의미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 능동태예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문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을 표현할 때 직설법을 써요. 실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능동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오실 분. 에녹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초림도 없었어요. 근데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초림도 아직 모르는데 다른 사람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제, 이렇게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요. 놀랍게도 예수님 지금 에녹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시제는 그러면 뭐를 써야 돼요? 과거를 써야 돼요? 미래를 써야 돼요? 미래를 써야 되죠. 그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런데요, 과거를 썼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과거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과거로 쓰였어요. 제가 이 단어를 말하고 문법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문법 속에,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경이 난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재림의 초점은 심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럽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 이거는요, 부정사 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부정사 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과거를 쓰고 있다. 부정사 과거. 과거를 쓴 이유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착해서 좋은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인간의 공로는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착하게 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렇지 않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딴짓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요. 결혼했어요. 제가 딴 사람에게 관심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건 이상한 거지.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요, 절대 딴 사람 쳐다보지 않아. 딴짓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스김을 보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하노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노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노크. 이 말은요, 전수자라는 의미예요. 이 에녹, 이건 뭐라고요? 전수한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전해준. 이게 에녹의 의미가 그래요. 전해준다. 아까 뭐라 그랬죠? 교수,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와 에녹, 하노크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전수한다. 그런데 선생, 봉헌자, 시작, 교수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녹이 아니 세상에 수천 년 뒤에 오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옳아요. 내가 판단한 거 맞는 것 같죠? 절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전수해 준 것뿐이에요. 에녹 전수하다, 하노크 전수하다, 전수해 줬어요. 자, 창세기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18절 다시 볼게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을 낳아요.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렛입니다. 근데 이 야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예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내려오다, 내려간다, 내리다. 너무 신기해요. 야렛이 내려오다, 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렛이 쉽게 말하면 재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렛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렛이 아들 에녹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수해 주었고, 이 에녹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야레드 이것을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수해 줬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전수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 재림을 전수해 준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특별히 22장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에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4독, 5독, 6독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까지 오늘 새벽에 많이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읽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늘 강조하잖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관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에녹과 같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보여야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예배 2시간 전에 왔다니까. 주일날도 2시간 전, 수요일날에도 2시간 전, 항상 2시간. 그리고 어려운 일 다 했어. 새벽에 나와서 종치는 일 제가 하고, 청소하는 일 제가 하고, 교회 개척하고도 1년 동안 청소 저 혼자 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다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뭐 음식을 해서 드리든 뭐 옷을 빨아드리든 뭐를 하든 할 텐데 주님이 안 계시잖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짜예요. 그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도 전해주고 싶고. 목사님들이라고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고 설교시키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저는요, 받는다고 하면 제가 다 하고 싶은 사람. 우리 이제는 여기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10명 중에 9분은 꼭 이러더라고.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여기 목회하신 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했던 거 간증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보통 그래. 설교 자체를 안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한 거 그거 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감리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설교한 거를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길게 않거든. 뭐 5분 10분 하면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내는데 제가 26분이나 했대. 그분이 하도 길으니까 보고 한 거야. 말씀을 26분이나 했대.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해야 될 일이더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올 초부터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 풀 거야 보고 맨날 이러는데 이거를 LED로. 근데요, 이게 3,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싼 거 해보려고 이것도 잡았고 저것도.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장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1년을 찾아봤어요. 이게 너무 비싼 거니까. 너무 비싸니까. 1년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을 찾아낸 거예요. 그분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공장을 찾아서 한 3, 4천만 하는 것보다 좀 싸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게 해주세요. 개인이 이거 하기로 했어. 꼭 남이 한다고 하면 질투 나가지고 아멘도 않고.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감사해. 불 안 끄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 또 제가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하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일이더라고.
여러분, 세상 어디 가면 맛있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재밌습니다. 이거 자랑하면 의미가 없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야. 성도는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끼리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제 일이야. 눈을 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야. 사랑할 거죠?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할 거죠? 네. 아니, 그래야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게요, 보통 질투가 아니야.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막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요, 비슷한 또래에서 대학에 갔는데 누구는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갔다 그러면 이거 돈 많이 들여서 갔겠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공부 잘해서 가서 참 좋다.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질투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좋은 데 갔으면 아이고 참 공부도 잘했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지. 그렇게 합시다. 올부터는 무조건 칭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어려운 일 옵니다. 어려운 일 와요. 그런데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지난주에 이준이 알아요? 이준이 몰라요? 백이순 집사님 아들. 얘가요, 제 서재에 자주 와요. 얘가 말을 했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아무도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 그냥 예뻐. 그냥 예뻐. 큰 일을 봤어도 예뻐. 왜 또 아멘을 안 해? 아니, 진짜 그냥 귀엽고 기특해. 아무도 거기서 야, 또 냄새나, 나가 저리 가 이러지 않더라고. 교회는요, 냄새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철이 아직 안 들었잖아.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잖아. 그래서 냄새 날 수도 있고 응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나가 이러면 안 돼.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뻐요. 그냥 기특해. 너무 귀여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미치면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내려놓고 이런 것은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 기울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을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억지로 아이고 막 주일 와야 돼, 오늘 꼭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그죠? 되어진 거야. 되어진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되어져야 되고요, 때때로는 덮어줘야 될 것 덮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